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옵소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같이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축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재정팀하고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재정팀이 보이지 않지만 맨날 섬기거든요. 보이지 않게 어려운 일들. 참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또 도전도 하시려고 그런 시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쉼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저한테 질문한 게 목사님은 MBTI가 뭐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대답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적성 검사를 하면 그때는 뭐 MBTI가 막 유행할 때가 아니라서 기억에 남아요. 일단 IQ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 적성 검사를 했더니 이제 적절한 직업이 1번이 예술가, 그리고 농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맞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MBTI로 이제 좀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IN 아마 FP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INFP. 근데 최근에 이제 MBTI 여러 번 뭐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보면 그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 이제 변화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N이 S로 바뀌었어요. N이 S로. 제가 N이 왜 S로 바뀌었나 봤더니 이건 이강호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구에서 최강 N이 이강호 목사님일 겁니다. 이강호 목사님은 이제 8월에도 한번 목사님들 모아서 리트릿을 갈 건데 자신이 가자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속초 가요. 그럼 이제 자신이 가자고 하셨어요.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뭘 할지 얘기를 해보게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질문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했어요. 내가 원해서 속초에 온 것도 아니고 본인께서 가자고 하셔서 속초에 와놓고서 갑자기 저희한테, 특별히 저한테 이제 뭐 할지 얘기 좀 해보게. 한참 막 머릿속에서 막 이제 막 버퍼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목사님 그러면 뭐 오늘 요즘 같으면 날씨가 더우니까 영화를 볼까요? 목사는 그렇게 영화밖에 생각이 안 드나? 에? 그러면 이제 더운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좋아하시는 산을 갈까요? 이 더운데 산에 가자고 지금 이 사람들이 힘든데 어떻게 가자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막 도대체 이게 뭐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 까먹어 놓고서 내 꿈을 맞춰봐. 막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수차례. 진짜 이건 저한테 고문과 같은 일이었어요. 매번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를 가자고 그러면 진짜 시안까지 제가 계획을 하게 됐어요. 영화 아니야, 카페 아니야, 등산 아니야. 답을 이제 딱 말하면 그거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S가 됐는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S는 보좌진이래요. 보좌진.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을 10년째 보좌하다 보니까
저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S를 만들어내시고 S. 그리고 제가 F인데 지금도 F가 편해요 저는. 근데 왜 T가 됐느냐? 이건 이제 제 아내 역할이 큽니다. 제가 F로 쭉 사니까 완전히 T 앞에서 바보가 되더라고요. 바보. 김진춘 목사님도 완전 F거든요. 저보다 더 강한 F인데 전보미 집사랑 만나서 얘기하면 답답해요. 전보미 집사가 막 그래요. 김 목사는 풀이 팍 죽어가지고 김 목사 아무 말 없다가 끝날 때 그래요. 목사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 T와 F의 상성관계. 예. 뭐 전보미 집사 답답해. 제가 그런 수모를 여러 번 겪고 T가 됐어요. T. 그래서 상당히 강한 T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동을 안 해요. 마음이. 사실 지금도 악보 막 잘못 읽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요. 제가 왜 팔려 있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되게 떨고 있습니다. 엄청 떨어요. 왜냐하면 지호가 지금 저 5층에서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자세한 전후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하나 깨달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나뭇가지 사이로 탁 비춰오는 여린 햇살처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그 녹음을 뚫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여린 햇살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영광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와요. 그러니까 비 내리고 천둥 치고 센 바람이 부는 그 것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파리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물방울, 그리고 이제는 태풍이 지나갔으니 안심하라는 듯한 실바람이 불 때 나뭇이파리가 흔들려요. 그 흔들릴 때 그 나뭇이파리 사이로 아주 여기 하늘이 같은 여린 햇빛이 쫙 그늘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부서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을 견뎌야 되는데 이제 T가 되게 하셔서 그런 걸 이제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랑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저는 목회를 하고 10년이 지나 오늘 처음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매우 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랑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큰지를 모르는 게 문제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정말 너무나 큰데 우리는 종종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우리 너무 많이 소비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해버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이 나의 마음의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저기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숨결이 있는 그런 역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T가 됐어요. T. 그래서 좀 요동 안 해요. 잘 요동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막 욱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P였는데 J가 됐어요. P였는데 J가 된 거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라 목회하다 보니까 P로 목회하면 나는 좋은데 주변인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욥의 기도를 봤는데 여러분 욥은 큰 변화를 겪으신 분입니다. 변화는 참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숙명적으로 변해야 돼요.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야 돼. 부모님들이 그 변화를 틀어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틀어막으면 안 돼요. 변화하도록 우리는 길을 터줘야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줘야 돼요. 얘네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실패를 안 하려고 긴장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도록 우리는 70번씩 7번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자녀한테 적용해야 돼. 70번씩 7번.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왜 이 변화가 싫으냐면 교회는 변화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러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 폴트립 책을 계속 제가 소개하는데 폴트립이 썩어짐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일 텐데 폴트립 목사님이 썩어짐에 대한 묵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썩어짐은 뭐냐? 이거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사라져. 그래서 만족이 없어. 그게 썩어짐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해도 또 해야 돼. 또 뭘 해줘야 돼. 그게 썩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성경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계속 어떤 습관적인 행태로 썩어질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썩어져갈 것으로. 썩지 않을 걸로 채워야 되는데 썩어질 것으로 채워 계속.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가져도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 관성, 죄의 관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위기로 와요. 위기, 뭐 두려움, 뭐 이런 걸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또 그 헤세드가 영원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더 있고 싶고 더 교회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더라고. 근데 제가 답을 하고 잊어버리고 답을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들을 때는 동의가 돼요. 들을 때는 아멘이 돼요. 지금도. 자, 여러분,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변화는 내가 뭐 관점을 바꾸고 내가 뭐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만큼의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완전히 내가 새롭게 N이 뭐가 된다고요? N이 뭐가 되고 뭐 J가 T가 되고 T가 되면 J가 되고 이런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교회란 말이에요. 들을 때는 나 교회 되고 싶어. 나 변화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거나 잊어버리거나 혼란스러워서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멀리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런 거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정말 새벽 예배 자리 지켜야지 했는데 집에 가면 새벽 예배 못 나와. 막 이렇게 되고, 막 오늘 예배할 때는 그래, 그럼 내가 다니엘부 성경학교 좀 섬겨야겠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눈 뜨니까 성경학교, 무슨 성경학교, 내가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책에서 보니까 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생긴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성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일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 뒤에 조희진 집사님도 오늘 잘 믿어요. 오늘 여기 이제 또 신촌살롱 써주셨는데 내일의 믿음을 또 받으셔야 돼. 내일의 믿음을 또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연속성을 갖고 보면 믿음이 진보한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은 계속 러닝하는 거예요. 러닝.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딱 멈춰요. 정지 상태가 돼버리면 내가 주일에는 은혜 받았던 것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맨날 뭐라 그럴까? 그 자리, 그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채움인데, 채움은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충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태초전에 예정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 100리터, 어떤 사람은 뭐 10리터 뭐 이렇게. 그래서 달란트 비율 보면은 5달란트, 10달란트,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다니면서 아,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구나.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딱 그 공의에 접촉하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 믿음의 분량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채워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일이 딱 나한테 다가왔는데 두려우면 지금 내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컨트롤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못하는 부분만큼 두려움이 나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겨가지고 내가 두려울 만한데 내가 요동을 안 해요. 아,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충만하구나.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고 딱 내가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인데도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걱정이 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또 내가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때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다.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다. 이게 그 조병화란 시인이 한 줄시로 쓴 거라니까요. 결국 나의 가장 큰 천적은 아내다가 아니라 나다. 이런 거라. 예. 나의 가장 큰 천적은 원수다가 아니라 나다.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진리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리워야단을 딱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이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여기 폴 트립의 책 속에 제가 한 줄만 오늘은 인용했는데, 고난에 대한 자신의 반응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가 렌즈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나의 가장 큰 천적은 고난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난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만든 렌즈와 고난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의 원칙. 그거 봐, 내가 떨어진다 그랬지. 유연아, 내가 떨어진다 그랬지. 내가 그랬잖아. 예배 전에 떨어진 거야 그랬잖아. 떨어졌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안 돼. 적당히. 알겠어요? 연필 한 자루에 포스트잇 하나. 그렇게만 딱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채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의 기도를 집중해서 보면은 욥 할아버지가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욥 할아버지가 말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하지 말라는 기도가 응답이 돼서 거절이 된 거예요. 참 복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서 거절로도 응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을 주시겠어요? 돌을 주시겠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 그러시죠? 거절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거절하시니까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도 악하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욥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떤 도시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건데 이 도시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주님 그래서 성경의 의인의 대명사로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 할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인데 뭐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전부인 욥 할아버지신데 이 욥 할아버지가 왜 이런 문제적인 기도를 했느냐? 왜 하지 말라고? 그 하지 말라는 게 뭐 하나님 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나를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위엄을 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게 옳은 기도, 바른 기도인데, 요팔아버지 믿음이 훌륭하신 요팔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손도 대지 마세요. 그러고 위엄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손을 대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면 폴트린 목사님이 말한 나의 두려움과 수치를 만들어내는 나의 렌즈와 나의 규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1부 때 이제 윤동주 시인의 간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여윈 독수리가 와서 나의 간을 쪼아 먹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키운, 내가 오랫동안 먹이고 길리운 나의 여윈 독수리, 나의 렌즈와 나의 규준, 이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때 그 시에서 와서 내 간을 뜯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 과정인 거죠. 이것을 직면하는 게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 할아버지가 아직까지는 나의 천적이 내가 아니라 내 친구들, 나를 저주한 아내, 나의 인생에 불어닥친 뭐 경제적인 위기와 또 자녀 10명이 큰아들 집에 있다가 다 폭풍 때문에 죽었잖아요. 재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큰 천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위엄을 나타내시니까 점점 그 여윈 독수리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로 응답하신 건 뭐냐? 아까 그 천적이란 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결국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결국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의 기도와 이후에 나오는 욥의 모든 말들이 그러니까 욥이 그 자신을 나의 가장 큰 천적인 자신을 직면하는 것인데 그것을 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4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아까 전에 윤동주 시인이 그 인용한 프로메테우스 시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라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1부 때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다 아시잖아요. 그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서 불을 훔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줬다는 이유로 계속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 먹는데 쪼아 먹으면 또 생기고 쪼아 먹으면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끊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한 설교 시간에 왜 이방신의 신화를 가져와서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게 인간의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프로메테우스처럼 죄의 본질을 욥이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간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우스 같이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내용을 욥 할아버지가 그 고통의 근원을 지금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이렇게 흑암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인생을 아까 전에 그 로마서 8장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는 썩어짐 가운데 종노릇하여서 짧고 짧은 생애가 걱정으로 가득하여 쉴 날이 없고 꽃이 피어서 좋다 하다가도 금방 시들어서 허망하며 인생에 내가 뭔가를 쥐은 것 같아서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주겠구나 하지만 그림자 같아서 내가 아무리 손으로 쥐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아주 품위 있게 성경이니까 매우 영적으로 욥 할아버지가 말씀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단면으로 보고서 만든 게 이런 이제 프로메테우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이가 이가 되고 N이 뭐가 되고 뭐 P가 뭐가 되듯이 내 인격과 나의 성향이 정말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 그림자 같은 꽃과 같은
이런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욥이 이제 그것을 노래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의 마지막 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내가 오래 기르던 이러고 봐주는데 옛날 일이니까 기르던 이랬나 봐요.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간을 뜯어 먹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나의 이 진면목을 직면하는 건데 욥 할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랑 아픈 거예요. 나의 살이 아프고 내 영혼이 애곡하구나. 마치 내가 길러온 독수리가 간을 떼먹듯이요. 그런데 이 시가 되게 복음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프로메테우스가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에 맷돌을 메고 지금 이제 끊임없이 침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이 출구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시의 끝을 이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욥이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뭐냐, 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뭐냐라는 것을 길게 이제 푸는 거예요. 길게 풀고 있는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시면 7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는 위에서부터 쭉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지금 간이 쪼아 먹혀지는, 지금 하나님의 위엄도 싫고 하나님의 손도 싫다고 하는 이 욥의 마음이 뭐냐 봤더니 사망의 몸에 갇혀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 욥기 14장으로 가볼게요. 13장으로 가고 14장까지 이제 욥이 말하죠. 욥이 말한 다음에 15장에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이랑 이런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대답하는 게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복음이 아니라서 틀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맞아요. 옳은 말인데 인격성이 없어서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뭐 쉽게 말합시다. 내가 지금 프로메테우스 같다 하면서 이제 자신이 기른 그 여인 독수리를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인격성이 없으니까 그걸 공감을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잣대로 뭐가 문제인가를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더 고통에 가중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제 길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갈 수는 없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요약이에요. 한 구절 요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 사람마다 고통의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총량에 딱 욥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공감하시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인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인격성이 없으면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격성이 있으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엇일까?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서 욥이 지금 나는 프로메테우스 같이 간이 쪼아먹히고 있어. 고통스러워. 이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바스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내가 지금 뭐 여기 이제 20절 이전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배웠고 영적인 체험을 했고 막 이런 온갖 얘기를 다 끌어모으면서 내가 너한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하면서 죄인은 한평생 그
고통의 총량이 있어. 네가 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우리는 흑암에 갇혔기 때문에 고통의 총량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누구죠? 욥을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맞다고요. 우리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덜 짓고 살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나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죄 가운데의 삶을 살아왔든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고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욥을 구원해 내야 되시잖아요. 그럼 욥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욥이 이 말을 듣고 자,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욥기의 결말을 쭉 이제 보면서 욥기를 읽으면 욥이 하나님과 중심이 맞닿아 있잖아요. 맞닿아 있으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다 기도야. 그러니까 중심이 맞닿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중심이 맞닿아 있으면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게 기도가 돼.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된다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는 형식이 없어도 그냥 엉엉 울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고요. 뭐가 맞춰지면? 중심에 맞춰지면. 그 중심이 뭔가 봤더니 욥 할아버지가 고난을 당할 때 1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가져가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폴트립이 지금 고난이라는 책을 쓴 것도 건강을 자기가 엄청 건강해서 자기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철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건강에 자신만만했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자기가 계단도 못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 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니 그것도 오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저주하는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죠. 욥이 하나님과 중심이 맞닿아 있는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으셨냐. 그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재앙도 주실 수 있다. 그게 욥이 하나님과 중심이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이 욥 할아버지가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집중하는 건 뭐냐면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듣고 욥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변호를 한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로 삼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복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욥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읽고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18절부터 22절,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욥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중보자를 구하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욥이 죄가 무엇인지를 매우 깊이 있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으시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 뒤집는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이 분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혜사가 되게 하셔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죄의 끝판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른 여인 독수리.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던 그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라고 내가 직면하는 이 순간, 이것을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이런 모든 일들이 바뀌게 되는데,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새벽 때 한번 보긴 했는데, 여러분 그 1부 때 우리가 왜 섭리를 알아야 되느냐, 섭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해마다 날씨를 예측할 수 없게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듯이 우리 삶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보면은 100% 틀리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에 선조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보다 현상을 보고 영적인 배경을 깨닫는 이 분별력이 더 촘촘하고 더 민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 폭우가 내리게 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여기 이제 한반도가 있어요. 여기 중국 대륙이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광주 앞바다란 말이에요. 전라남도 앞바다. 여기에 항상 우리나라 여름에 찾아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뭐가 만났냐면 이 앞바다에서 저기압이 만난 거예요. 고기압, 저기압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 저기압은 아니야.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 저기압은 아닌데. 고기압이 이렇게 되는 거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 고기압은 시계 방향 이렇게 돌고, 아니야 이렇게 돌아야지. 시계 방향 이렇게 돌고 고기압.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이제 더우니까요, 정란운이 생기는데, 얘들아 니네 예전에 그 왜 우리나라에 고기압 이게 열돔이 생겼는지 공부했던 거 생각나냐? 안 나지? 그래서 정란운이 이렇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정란운이 생겨, 좀 여러분 제가 날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긴 정란운이 생겨요. 이게 다 비구름이란 말이에요. 얘가,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바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간 갑자기 장마가 다 끝났는데 또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엄청난 폭우를 내린 거예요. 자, 항상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냥 민감만 하면 안 되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서 정란운, 이 정란운 때문에 또 이제 바람 부는 대로 비구름이 움직이는 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알고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늘을 보고 너희들이 그날의 날씨를 예상하듯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보는 이 섭리를 깨닫는 영적인 해안과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재미없어 이러면은 영적인 배경을 볼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시면서 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윤동주가 그것을 가지고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인류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목에 돌을 메고 침전하는 것으로 지금 여인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는 문제를 윤동주가 해결한다,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윤동주 씨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십자가라는 시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목에다가 돌을 메고 내가 침전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서시에서는 윤동주가 뭐라 했냐면
아, 내가 이제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오죠. 용서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윤동주가 서시를 쓰면서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독수리를 무서워서 도망 다니지 않고 이제는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말로 끝맺는 것이 아, 성경의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한 이 말씀과 같은 거구나라고 해야지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베푸셔서 우리를 파리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요술사들이 말한 대로 지금은 특이점이 지나서 이거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특이점을 지났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한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섭리를 베푸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을 살잖아요.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현실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율법.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 믿는 많은 분들이 현실을 초현실로 보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 공부 안 해도 믿음만 좋으면 공부 잘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믿음만 좋으면 편법을 써도 현실에서 내가 뭐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치팅하시고 규칙을 위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누가 있어.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정말 건강관리를 잘해. 교회 다니는데 건강관리를 진짜 안 해.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병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해. 그럼 그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왜 하나님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욥이 나중에 그런 기도해요. 읽어보세요. 왜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건강하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왜 이렇게 뭐 고지혈증에 당뇨에 왜 저는 이런 질병들이 가득합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시죠. 맨날 네가 치킨 먹고 맨날 네 탄수화물 좋아하고 그렇게 동료들이 와서 헬스장 가자 운동하자 그랬는데 헬스장은 끊어놓고 운동은 더럽게 안 하고 우리 교회 헬스장을 1년치 끊어놓고요. 일주일도 안 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죄요, 죄. 헬스장 끊어놓고 1년 동안 안 간 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 주님 주신 돈으로 건강하라 응답을 주셔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제가 저기다가 등록을 해놓고서 하나님 한 달도 안 다녔습니다. 일주일도 안 다녔습니다. 허윤실 일주일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섭이 와서 누님 저에게 양도하십시오. 저라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절대 양도도 안 하고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율법입니다.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제가 경고를 받았다니까요. 치매에 걸리는 안 좋은 6가지 습관. 큰 헤드라인 1번 잠을 안 자면 2번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이제 치매를 예약하고 사는 거예요. 안 돼. 잠을 잘 자야 돼. 근데 6가지 습관 중에 제가 반대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러닝을 하면 뇌혈관이 넓어져서 치매 안 걸린대. 예. 그래서 저는 러닝을 10년 전부터 열심히 해왔으니까 뇌혈관이 넓을 거 아니에요? 운동하세요, 허윤실 집사님. 신영기 집사님 혼자 남겨놓고 가면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셔. 우리 힘들어, 신 집사님.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입니다, 현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또 율법에 갇혀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지만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만 원이 회비입니다. 아니 이 교회는 맨날 돈 내라고 그래. 그렇게 갇히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답은 뭐냐? 우리에게 문제는 육을 따라 하느냐 영을 따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 근데 내가 육으로 해. 육으로 한다. 내가 병들까 봐. 내가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운동하면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몸은 엄청 건강해지는데 영은 가난해져. 건강만 빼고 다 뺏겨. 건강만 얻고 다 뺏긴다고. 여러분 영으로 해야 돼. 우린 영으로 해야 된다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 그런데 육으로 해. 육은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 건강 잃어버려.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욥의 기도요.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보자를 내가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자라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을 따라 살 거 아닙니까? 예? 우린 영이 죽었는데 무슨 영을 따라 살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내가 영을 따라 운동도 하고 영을 따라 공부도 하고 영을 따라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영을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데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래요. 우리를 데리고 most holy place로 들어가시는 거래요. 그게 뭐예요? 체휼의 순간입니다. 체율이 아니라 체휼. 나의 지금 이 고통을 아까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여인 독수리가 와서 나의 간을 쪼아먹는 이 고통을 지금 욥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고 있다. 그 고통을 체휼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체휼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지나 8장에 가면은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을 따라 행하라. 거기에 자유가 있다. 우리가 율법화에 살면서 율법에 갇히지 않는 자유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이 욥이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이 숙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결코 없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결코가 왜 우리한테 시사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이 25절에 있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한 묵상을 7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 건강도 잃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건강 갖고서 죄 짓고 사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인 독수리가 와서 내 간을 쪼아 먹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서 답을 얻으신 거죠.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답을 얻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면 뭐 갖고 감사하냐? 왜 감사하냐? 그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거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있고 철학을 갖고서 마음이 어떤지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그 중에 이 마음이란 단어는 여기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법을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작용이 있다. 그게 여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알겠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곳을 통달하셔서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쫙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네. 1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네. 은혜의 담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물을 건져 올리게 하시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은혜의 담비가 쫙 내려가지고 이 마음이 아주 윤택한 토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들을 심어 놓은 걸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게 되는 게 뭐냐 봤더니 13, 14절에 있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늘을 보고서 날씨를 다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쫙 내려주시고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무언가, 하나님 중심의 뜻이 뭔지를 내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은혜 담비가 쫙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나타내고 전해주고 있구나라고 분별하는 것을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 마음이 아까 전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작은 들꽃을 봐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뭘 보라고 그러셨죠? 하늘의 새를 봐라. 새를 보면은 그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사고작용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읽었던 상반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애쓰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체휼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체휼하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프로메테우스처럼 내가 이 간을 쪼아먹히는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택하게 하시면서 복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영을 따르느냐 육을 따르느냐 문제예요. 육을 따르면 포도원도 감람원도 다 내 거야 이렇게 갑니다. 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감람원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린 선택의 문제가 앞에 있는데 이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순간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의 대강령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육을 따라 신나게 사랑해. 다 죄란 말이에요.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육을 따라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나를 더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을 따라 사랑해. 교회가 되어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아주 작은 순간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확신과 담대함과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라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베푸셔서 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구약을 보니까 어때요? 지켜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성전의 치세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생태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생태계 속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전과 가나안을 주셔서 영적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복음으로 지켜지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생태계 속에서 영을 선택하며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지게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제가 바꾸고 싶은 가사 중에 예수가 보이네 너무나 좋은 찬양인데 어디를 바꾸고 싶냐면 살며 몸부림치며 몸부림 안 치는 건데 그냥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오늘 여기 무슨 삼계탕이야 녹두 삼계탕 신나게 먹고 어머님들이 갑자기 더운 여름날 왜 우리만 밥을 하냐 안 먹는다 안 한다 파업을 하시면 우리가 어머님들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먹고 이러고 사는 게 교회됨이에요. 영적 생태계 속에서만 살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법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욥이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조금 몇 가지만 가지고 욥이 지금 왜 반대로 기도를 하느냐? 엘리바스는 왜 그런 욥에게 고난의 총량이라는 저주를 하느냐? 그러면 욥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응답을 하면서 그게 기도가 돼버렸는데 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욥이 모든 사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죄의 법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죄의 법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 죄의 법이라는 게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금방 끝나니까 죄의 법이라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근데 나쁜 것이기만 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법을 영을 따라가는 생명의 법으로 바꾸세요. 성령의 법이라고 해도 되고 생명의 법이라고 해도 되고.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만큼 만약에 이 죄의 법의 이 깊이가 아까 1부 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우물 200m라고 합시다. 이 깊이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듯이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은혜를 아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법 아래 붙잡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데 어디서 은혜를 배워? 어디서요? 성령 하나님의 학교에서 죄의 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 꼭 아세요. 죄의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나로 사는 죄의 법. 이 죄의 법을 내가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나를 대신해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은혜로 알게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섭리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